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금식을 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막 금식을 하고 해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삼각산 기록을 해서 금식을 하는데,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3일째 동안 굶고 나니까 막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방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다미성교회 그 이장님 목사, 그 이단에 빠졌던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다미성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갖고 기도원에 올라가갖고 있는데 그분은 억지로 금식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이제 아침만 먹고 밖에 나가갖고 뭐 순두부찌개도 먹고 뭣도 먹고 이러고 올라가서 아침만 금식했다고 뭐 점심 때는 뭐 불고기 먹고 뭐 김치찌개 먹고 뭐 한자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김치 냄새가 막 풍기고 막 불고기 순두부 냄새가 풍기고 제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참지 못하고 있다가 저도 금식을 이겨야 하는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 옆에 있는 매점에 가갖고 초코파이를 제가 한 박스를 샀어. 초코파이를 샀는데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금식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바로 산 위에다가 바위 속에다가 그걸 숨겨놓고 올라가고 초코파이를 먹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가다가 금식 도중에 초코파이를 먹는데 무지무지 맛있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안 되는데 내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생각하는데 결국 넘어가고 초파이를 먹고, 그러면서 제가 막 엄청 울면서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울면서,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들이 찾아와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줄이실 때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딱 찾아와갖고 돌을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좋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록서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이번엔 다 와서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은 예수님 때리면 천사가 딱 받들어서 상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숭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번에는 사단 마귀가 만국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절하면 내가 너희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겼었던 이런 사건이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날 사단 마귀에게 무너졌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는커녕 우리는 다 쫄딱 망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우리가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진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구원을 이해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막 견뎌야지 이겨야지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단을 대적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삶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떤 시험들을 만나고 있느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시험을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준 거예요. 시험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테스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셔서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과 유혹 그리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가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아버님께서 핍박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을 이겨냈었더니 그 인내를 이겨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이 시련을 잘 이겨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유혹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우리 자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자기는 취할 수가 없어서 그걸 갖다 거절했더니 그 누명을 쓰고 강간병이 되어갖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유혹을 끝까지 이기고 넘어지지 않았었더니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리 셋으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유혹은 이겨내야 하는 유혹은 굉장히 달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 나하고 자기만 하면 내가 이 보디발 장군에서 종살이도 안 하고 너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너 나하고 자자 이렇게 유혹하는 요셉은 이걸 믿음으로 이겼던 것이에요. 삼손과 드릴라 보면 드릴라가요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넘어가고 나중에 결국 고발당해갖고 눈도 굽히고 잡혀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유혹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유혹을 이기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테스트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테스트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의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가 이겨야 돼요. 이기면 복이 되고요. 달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믿음을 잘 이겨고 극복해서 그 상황이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 중에서 오늘 사단이 공격하는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직접 공격합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세 번째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한다. 마귀는요 사단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로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타락하고 자기 졸개들을 가지고 타락을 해서 내려온 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우리를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할 때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 직접적인 공격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 부정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할 때 우리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어요. 저 믿음을 정말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도서관 화장실에 가고 볼일 보는데 도서관 화장실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선배님들은 다 믿음이 좋은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화장실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관념이냐 실제냐 이 말이 써있는 거. 관념이냐 실제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서 관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써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 다른 선배님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나도 혹시 착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관념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막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야 돼요. 사단은 갸론유다를 통해서 직접 공격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갸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파고들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싹 들어온 거예요. 싹 들어오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갸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공격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한테 딱 파고들을 때 사단이 그 생각을 가지면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종에서도 사단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이 사단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로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사탄의 IQ가 2000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IQ가 제가 IQ가 105거든요. 근데 사단의 IQ는 2000이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사단은 진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이겨야 하는데 내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아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단하고 이겨보려고 해요. 게임도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면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던 사용 방법을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길 때 3번이나 사탄을 이기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탄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보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야 되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성경을 한 구절씩 보내주는데 그 말씀들을 그냥 딱 읽고 목사님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러지 말고 말씀만 보시워서 딱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늘 우리를 생활화시켜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아니하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야. 사탄 마귀가 아무리 너 같으면 무슨 예수 믿고 네가 무슨 천국을 가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의 인도에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는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이 있어. 이걸 기억하면서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면 사탄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겨야 돼.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가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세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적인 전술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흉내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는 것이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 신학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담을 시험하셨는데 아담에게 뭘 시험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먹음직, 그러니까 육신의 보암직, 우리의 안목의 눈의 안목의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이게 유혹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첫 번째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거,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한 거지. 우리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유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돼, 사단이.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이 안목의 정욕, 이걸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산 꼭대기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하고 사단 마귀가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절하면 엄청난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그것에서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육신의 정욕, 내 마음속에 약한 부분, 이 육신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한 젊은 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대요. 어느 교회를 잘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출석을 안 하나 봤더니 이유는 그동안 애써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아파트를 막 으리으리한 아파트 사게 했는데 그 안에는 아파트를 꾸미는 일에 정신을 차리면서 꾸미는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파트 꾸미느라고 정신차리고 교회를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남편은요 좋은 자동차를 사려고 뭐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일에 막 욕심을 내면서 교회 나오는 걸 금지하는, 돈 버는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와 자동차 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 이 많은 것들을 짧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세상을 통한 시험이 올 때는 이 세상을 피해서 이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사랑, 사탄 마귀의 유혹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왕이 되었었던 다윗이 오늘 자기 부하들을 갖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고 돌아면서 한적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돌아다니고 있는데 옆집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눈에 탱 뜨는 거예요. 목욕하는 여자가 눈 딱 뜨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왕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야, 저 여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당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 막 마음이 동요하니 우리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왕이 데리고 오니까 네 하고 가는 거야. 벗어라. 벗어 이렇게 하고 이상한 짓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돌려버렸어. 근데 그게 임신한 거야.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 그러니까 임신하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하고 뭔 일이 일어났던 걸 갖다 숨기기 위해서 그 자기의 부하였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최고 깊은 싸움이 심한 그 전장터에 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우리아가 그 싸움에서 살아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죄가 숨겨졌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갖고 왕이시여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서 회개하고 침상이 똑똑 통회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에 부하면서 자기 회개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공격하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사건이에요. 아니 다윗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요. 비정상적인 유혹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불륜의 이 성적인 이것이 이 시험거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홍대 세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 전병호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3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청년들이 한 몇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대교회였어요. 3일교회. 저도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바꿨더니 3일교회 그 전병호 목사님이 청년들을 갖다가 자기 방에서 성추행을 했었던 사건이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그 전병호 목사님이 쫓겨났고요. 쫓겨나갖고 결국은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용서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전병호 목사님이 3일교회를 홍대 세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성령 충만할지라도 육신적인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이 유혹을 갖다가 우리들이 능히 이겨야 돼요. 요즘 JMS 정명석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하신 거 모르겠어요. 정명석이라는 이단 교주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목표는 성도들 10,000명을 갖다가 자기 강간하는 게 목표래요. 그래갖고 정말 10,000명을 더 채웠고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져갖고 막 사회에 무리가 됐어요.
우리 육신이라는 게 뭔데? 육신이라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 그러면 굉장히 수없이 많은 사람이 패가망신을 해요.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지르다가 결국 경찰서에 말려들어갖고 막 징역을 3년 살고 5년 살고, 우리 저기 홍민이도 했다가 뭐 7년을 살고 뭐 엄청난 이런 범죄들이 이 성적인 유혹, 사단이 유혹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걸 피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의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통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시험에는요, 시련이 있고요, 우리 유혹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서 잘 인내를 해서 이 시험을 이기고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번히 거절을 하면서 유혹을 이기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수없이 많은 것이 있어도 이걸 이기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런 시험들을 이기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직접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사단은 바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사단은 육신의 욕심, 바로 우리 육신적인 부분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경건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